여러분과 함께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1조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락펠러입니다. 이 락펠러는 현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죠. 이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물려준 어머니의 남다른 신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항상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잊지 않았어요. 록펠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더욱 번창하게 하셨음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죽기 직전에 그가 가진 재산은 미국 전체의 부의 1.53%에 달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산이 그 정도였다면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사 내에서는요,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40명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듭니다. 그죠? 다들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고 싶어요.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죠. 11조는 정말 부자가 되는 비밀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농사를 해도 수확이 없어요. 메뚜기 떼나 병충해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포도 열매도 수확의 기한이 이르기 전에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부족하도록 붓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조란 수입의 10분의 그 일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마셀이라는 단어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데카테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타이스, 이것은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 11조는 이제 그 연보 헌금은 성직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유지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와 또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지금도.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11조를 하게 함으로써 종교세와 같은 세금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현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약과 같이 11조를 강요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 11조의 그 행함이 10분의 1이 종교세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11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1조를 바치는 그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롯을 되찾아오죠. 그 쳐들어가고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를 설명하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기원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7장의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계열이 아론의 계열보다 탁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1조는 인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으로 나타는 났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대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율법의 11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11조는요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땅과 곡식과 과실, 소나 양,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라, 거룩하게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부분은 바로 아마 이 소나 양의 11조를 드리는 방법일 겁니다. 이제 목자가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아래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가 딱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건너뛰고 10번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헌물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규정하셨어요. 이처럼 11조는 광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에게 먼저 바쳐야 됐고 레위인도 11조를 11분의 그 일을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규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나요?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죠. 따로 기업을 분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구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을 위한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요 3년에 한 번씩 11조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위해 쓰이도록 구제 헌금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의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집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좀 뭔가 달라요. 행색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면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느냐? 뭔가 잘못되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는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주는,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책임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무 불쌍하다, 돕고 싶다 해서 그때만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10분의 1, 11조를 드린 것을 저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이면 어느 한 해는 아주 농사가 잘 된 한 해가 있는 반면 농사가 안 되는 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3년에 한 번씩은 항상 빼놓지 말고 11조를 10분의 1을 저축하라, 계획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이것을 저축해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물론 제가 말씀을 지지난주에 레위인이 목회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상황적인 이 시스템, 상황적인 모습과 레위인이 공급받는 것은 엄밀히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항상 레위인이 거의 있는 거예요. 깍두기처럼.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를 책임지지 않으면 사역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배 부르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풍족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들이 평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너희 주변의 이들을 너희가 눈을 들고 바라보며 지갑을 열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들의 수확이 없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은 쓰였다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세 번째는 왕을 위한 11조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사사시대의 말기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11조가 아니라 이제는 왕을 위한 11조도 부과가 되고 더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어요. 이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사용 목적 외에 왕과 그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의 목적을 띠게 되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11조는 더욱더 강조되고요, 의무화가 되고 국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점점 11조의 정신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그 11조의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해야만 되는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번제와 제사의 그 명목으로 아말렉으로부터 양과 소를 취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목소리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보다 제사의 형식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한 왕정실의 단편적인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15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흠이 없는 순양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11조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이 너무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11조는요, 그죠? 해야만 되니까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그 수준에 머물러 점점 형식화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얼마 11조 했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궁금해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물질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주님께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10분의 1을 떼었으니까 죄책감 없이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11조 드릴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11조의 정신이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니까 당연히 11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요,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나라 없는 그 포로로 지내기까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모습,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변하시 아니하시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 11조의 정신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세워야 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제사장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그 나라에 어떨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제사장도 거의 사라지게 되고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제사장들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고 살 때,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잊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너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무나 가슴이 절절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뭐부터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멀리 와버렸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기본부터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열방에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이끌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회복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11조를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회복된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써 엘리야의 영을 갖고 보내시는 세례 요한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은요, 메뚜기가 쓸고 가서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메뚜기를 금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소산을 먹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했어요. 밭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알알이 풍성하게 자랄 때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림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주제표
본이 되게 하소서. 이 본이 되는 사명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마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이 가치관에 따라 물질이 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기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금의 11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10의 1을 넘어 10의 2, 10의 3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